요즘 그 우리가 삶의 그 풍경 속으로 들어가면 거의 나누어지는 주제들이 하나도 드러나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라 걱정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 걱정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앞으로 뭐 이런 말들은 한숨 섞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이러한 그 현상들 속에서 글쓰임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그거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잘 찾아가줘야 되는 거죠. 이 초대교회 이 때에도 사실은 대동소이해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던 데들이죠.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예수가 참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강한 지도자가 되기를 열망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예수를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동일한. 물론 뭐 우리가 마음 깊숙이에 우리는 다 평안하게, 그래서 안전하게 잘 사는 거를 너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뭐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조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거의 내릴 때가 다 돼서 이제 일어나는데 제 뒷자리에 앉았던 부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둘이서 대화를 막 나누다가 밖에 이제 막 시위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확 짜증을 내요. 아유 왜 저런 거래 이러면서 아유 세상에 미국에 가서 나라를 도와달라고 막 구했다 그러잖아. 아유 쪽팔려 막 이러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너무 이상해서 딱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옆에 남자가 있다가 그런 소리 큰 소리도 하지 마.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죠? 왜 우리나라 일을 그 남의 나라에 가서 도와달라 그러냐. 이게 쪽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쪽팔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자존심의 문제겠죠. 그럼 이분은 어떤 배경일까? 뭐 그 많은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근데 어제 이제 또 그 집회를 하는 중에 그 강용석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죠. 그 변호사인데 이분이 전에 TV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데 아마 이 집안 내력이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런 얘기 했어요. 거의 다가 서울대 출신들이고 이분은 아마 하버드를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나와서 나는 간증을 하러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는 자기가 기독교인인데 어려서부터 근데 그냥 하나님을 떠나 있었대요. 교회 안에 상관없이 이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던 그 것들이 이제 제가 이해가 되시더라고요. 머리가 워낙 뛰어나고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뛰어다녔겠죠. 그런데 이제 계엄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갑자기 자기가 너무 두려워지더라고요.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가 버떡 깨어서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한대요. 안 가던 교회에 수요일도 가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좀 구해주세요. 그것만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지금 뭐 이 상황에 대해서
각자마다 이게 뭐 이런 문제다 저런 문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다 뭐 자기 소신대로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 국가라는 거 나라라는 거에 대한 그러한 그 우리 삶에 있어서의 그 비중이 크다는 얘기죠. 이거는 좀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을 배경이 그 뒷배경이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그죠? 그렇게 펼 수 있도록 이걸 해줘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나라가 부국강병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거는 너무 이제 잘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무너진다 그랬을 때 이 양반이 그렇게 관계없이 살았던 교회로 뛰쳐나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또 각자 개인에게 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윤 대통령도 이제 감옥에 계시면서 드디어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듣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려움을 당하면 또 뭔가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절대적인 존재를 찾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도와달라고만 찾아대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그죠?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이 대목들이,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대목들이 보면 나라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16장 그 뒷부분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뛰어넘어서 오늘 17장을 읽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이제 가두고 차도로 채우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박해를 했어요. 그죠? 고문을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서야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딱 드러내요. 거기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와서 칠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듣고 상관에게 보고하니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여. 이렇게 그러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굉장한 거였죠. 로마가 뭐 거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강국이었는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바울을 이렇게 막 그렇게 맘대로 막 할 때는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바울이 자기를 안 드러냈어요. 그 고문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다 할 때까지 안 밝혔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이라는 거. 만약에 잡으러 왔을 때 당당하게 시민권을 내보이면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죄도 정치 않고 지금 감옥에 넣었다 그러니까 이런 고문을 안 당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다 맞을 거 다 둘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다 했다가 나중에 와서 이거를 얘기를 할까 뭐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우리 성경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영이 바울이 가는 걸 막고 또 어디로 가게 하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 봤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지는 모든 일들,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 안 보이고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니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바울과 실로에게 하시는 일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수가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났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가장 먼저 우리의 관심이 갑니까? 그죠?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내가 내밀 수 있는 내 모든 권리, 내 배경 다 풀어가지고 일단은 해결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 전하러 가면 되지. 우리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해 놓고 복음 전하면 되지. 그럼 복음을 누가 전해요? 네, 우리 항상 이러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내가 없고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내 모든 걸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정말 인정되어지면 감옥에 갇힌 것이 주님이 갇히신 거죠. 내 주인이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그분이 감옥에 들어오실 때는 그 안에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삶을 보면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바울이 너무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시민권만 보여줬어도 그런 고난을 안 당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로마 시민권을 이때를 위해서 미리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고 그거를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많이 놓치는 것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돌아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지민권이나 그런 어떤 권리들이 있으면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면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죠? 못 들어가는 곳에 갈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상대방들이 그것 때문에라도 좀 보이적으로 또 이끌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걸 우리는 또 만들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있고 없고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바울의 지금 중심, 바울의 이 자세가 그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이 다 열려버렸다고 했어요. 착고를 채워놨는데 이게 다 풀려버렸어요. 이게 그냥 다 풀려버려서 간수가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간수는 지켜야 되는데 문이 다 열리고 이거 착고가 다 풀려버렸으니 어느 죄인이 거기 앉아있겠어요. 다 도망가 버렸겠지. 그죠?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하려고. 그때 바울이 멈춰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랬을 때 간수가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간수가 봤을 때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당신들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다. 누군가 거대한 엄청난 그 힘을 가진 자들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고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보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너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냐 이 말.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 가서 관례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면 관례라 그랬으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항상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회당을 찾는다. 회당에 가서 거기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또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안식일 3번을 갔다는 얘기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뭘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뜻을 풀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뜻을 풀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르죠. 그죠?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행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성경대로 안 하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뜻을 풀어주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 성경을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와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만큼 그 안에서 계속 뭐가 풀려지겠어요? 말씀이, 그죠?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계속 풀려진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뜻을 풀어 뭘 얘기했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가 왜 해를 받지 않는가? 왜 해를 받아야 되는가? 그럼 지금 회당에 갔다는 얘기는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들이 알고 있기는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막 천하를 시끄럽게 했다. 그 나라 막 군중들이 막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이 예수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면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뭔가 모르지만 하여간 문제를 일으켜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가서 뭘 얘기합니까? 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어야 되는 그것을 풀어서 증언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을 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풀어줘야 되죠. 그걸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구약 성경. 성경은 전부 다 뭘 얘기했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바울이 풀어줬다. 그럼 뭐 그리스도가 해를 받는데 왜 해를 받아야 되는가? 그죠? 왜 해를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어디로부터 올라가는가? 해를 받았다. 박해를 받았다. 그죠? 누가 그랬습니까? 아벨이. 제일 처음에는 아벨이죠. 창세기 4장에. 이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과 맞았던, 하나님께 참으로 행했던 그것 때문에 아벨은 죽었어요. 아벨이 다른 거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벨의 이 죽음을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해요. 그러면 아벨이 하나님께 적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적합한 자였다는 것 때문에 아벨은 해를 당하고 죽었다. 예수님도 오셔서 뭐 잘못한 게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합당한 일을 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는 미움을 받고 해를 당하고 죽었다. 그거인 거죠. 왜 그리스도가 해를 받았는가? 그 우리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완성이 예수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선지자를 통해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다 모여져서 완성된 게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에 해당에 가서 그걸 쫙 보여줘요. 근데 이들은 구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은 다 자기네들 조상이고 그들이 했던 대로 살아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분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전혀 모르고 있다. 다 따로인 거죠. 이들이 아는 건. 그죠? 율법적으로만 보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들의 모든 행적들이 사실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합쳐져서 완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걸 집어넣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추종하는 그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세도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내 민족을 구해주려고 했다가 자기 민족에게 고발을 당해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사형수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면수배를 받았단 말이죠. 지금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유대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들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일인데 사실은 이들이 예수를 오히려 죽음에 넘겨줘 버렸다. 이런 부분이죠. 다윗도 사울이 지가 필요하니까 사위로 삼아가지고 그랬는데 사위로 삼았는데 다윗이 능력이 뛰어나니까 자꾸 사울이 그 다윗을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 그것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모양이다. 이들이 필요로 할 때는 예수를 필요로 해서 딱 하다가 근데 자기네들이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죽이려 넘겨줬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의 씨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다. 그죠? 거부당할 수밖에 없고 그들로부터는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그 이 씨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아담의 씨와 그리스도의 씨,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 이 믿음의 이 줄기와 또 세상의 이 육신의 줄기와
이것들 간에는 계속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행했던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일을 감당했던 자들은 다 아담의 씨로부터는 이 육신의 이 세력으로부터는 다 해를 당했다. 그죠? 고난을 당했다. 그걸 쭉 풀었어요. 그러면 이 말인 즉슨 지금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멸시하고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준 이 유대인 너희들 이 픽은 이건 어디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아담의 씨다. 그럼 이것을 이 유대인들이 이걸 용납하겠냐? 할 수 없는 거죠. 그 이런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아담의 후손들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잘 살도록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들을 거기서 더 좋게 만들어 주려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들로부터는 박해를 받아서 박해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오셨단 말이죠. 그거를 지금 계속 이 믿음의 선진들을 들어서 설명해 줘요. 그건 그 백성들로부터 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그들은 지금 어떤 자들이었는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해왔다는 거죠. 그죠?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혈통으로 그리스도를 보냈죠. 이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간증했던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의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다윗이다.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이 다윗과 같은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다스려줬으면 좋겠다. 그걸 기도한다고 이러더라고요. 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시작은 그렇게 되죠. 그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모르니까, 영적인 건 모르니까. 일단은 우리의 필요를 쫓아서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게 계속 살았는데,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야 되는 건데, 이것을 바꾸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들을 다 안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어요. 그죠? 그 세계가 죽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요. 새로운 게 나타나죠. 이거를 지금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풀어서 그랬던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헬라인, 기부인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이 증언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왔죠. 하나님 이들 때문에 거기 보내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으면 이거는 뭐 항상 동일하게 일어나는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에 장이 있겠죠. 그죠? 그 회당에 오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게 다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운영되고 되어지려면 또 경제적인 것도 따라오겠죠. 이런 구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좀 유망한 자들이, 유망하다 표현이에요. 기부이면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하여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불량배들 동원해가지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읍장한테 가서 뭐라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이게 지금 바울 팀이 선교를 하면서 쭉 이제 예루살렘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면서 그죠. 가면서 가는 곳마다 막 이런 사람들이 따르고 막 개종하고 그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이 소문이 막 나는 거죠. 이들을 뭐라 그래요? 소동케 하는 자들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은 바울 팀을 가지고 연병을 터뜨린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꾸 뭘 갖다가 사람들을 자꾸 소동시키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지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더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하더이다. 지금 이 당시에 로마가 다 그걸 뭐라 그래요? 다 지배하고 있었죠. 그 전체를. 그러면 이 나라들이 속국이 됐으면 가이사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다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다른 임금이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임금이 예수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지금 모든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 가이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반란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도 그런 죄명으로 사실은 고소했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를 만나서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왕이라는 거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법으로 하면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근데 우리에게는 사형권이 없다. 사형법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니 당신이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오겠다. 그럼 사실 지금도 예수님을 뭐 아까 우리 주님이 우리 임금이라고 계속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임금이라고 말하는 이 임금은 가이사를 대적하는 다른 임금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있다. 그 나라의 왕이다.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고 얘기한다. 이 말은 못 알아듣죠. 나라면 나라지.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떤 겁니까? 막 들고 일어날 이슈가 이 나라를, 멀쩡한 나라를 왜 중국에 갖다 속국으로 시키려고 그러나, 중국에 갖다 주려고 그러냐, 이래서 싸우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는 너들은 왜 미국에 자꾸 속하려고 그러냐, 이래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전부 뭐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살아, 잘 살아.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뭐 들어온 게 있어서. 뭐 이미 들어온 게 있어서. 항상 보면 이 싸움은 항상 있어요. 왜냐면 권력이 있으면 권력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럼 거기에 들어간 자는 또 다른 거를 데리고 들어와서 자꾸 불려줘야 되죠. 그래야 충신이 되니까. 이런 어떤 뭐라 그래, 이 굴러가는 이것 때문에 이래서 맨날 전쟁이 터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패권 싸움. 이건 어디에 가도 있어요. 나라도 국가들 뿐만이 아니라 뭐 조그만한 단체들도 다 이 싸움이고, 하물며 가정 안에서도 이 싸움이고, 부부간에 누가 가장이냐, 그 싸움이 계속. 전에는 뭐 당연히 남편이 가장이었죠. 요즘에는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월급이 더 많으면 자기가 가장이다.
그래서 막 싸운다고. 이런 싸움들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가 초심을 해야 돼? 아까 버스에 탔던 그 사람처럼 자기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그냥 그것만 고집하고 앉아있으면 그거밖에 못 살아. 그죠? 우린 다 그러잖아요. 내 생각 영역 속에 갇혀있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 야, 저 양반이 좀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우면 왜 그런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구나. 저 사람 자기 생각이 다 옳구나.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에게는 어떤 일이 올 건가? 이런 것쯤은 그래도 알아보려고 하고 알아야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가 살아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주권은 있단 말이죠. 그거는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 저 계룡산에 올라가서 돛 닦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너는 하늘에 속한 자니까 따로 나와서 그냥 더 둥둥 떠다니면서 살아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이 내 지역, 그죠? 내 단체, 내 있는 모든 곳, 그 모든 곳에서 함께 엉켜서 버물려 가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 뭐예요? 나를 부수어가는, 나를 새롭게 해가는 과정이 되죠. 그럼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서, 나라가 지금 뭐 뺏긴다, 뭐 찾아야 된다, 뭐 세워야 된다, 어떻게 된다, 말이 많은데, 그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그 나라는 우리가 온전히 내가 그 나라 안에, 그 나라를 잘 지키면서, 그 나라를 누리면서, 그 나라에 내 주권을 다 발휘하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느냐 문제죠. 거기에 대한 건 전혀 이게 없이 지금 이 나라, 그죠? 이 나라에만 몰두해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뭐요? 그 다음에 허망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것이 나를 안식하게 해주고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이런 것 속에서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속에서의 우리가 가야 되는 요 시점에서의 우리의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질문하고 묻고 나를 드리는, 그죠? 그런 그 지혜를 거기서 계속 얻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고 또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는,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목적이 자꾸 이 어려움을 없게 하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를 놓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워져야지, 죽어야지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럼 어려움 지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가야지. 그것도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참 그 딜레마예요 사실. 그래서 영적인 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이래야 돼 라고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걸 너무 즐기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즐기는 걸 안 되면 올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쪽은 또 너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앙앙거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맞춰주는 거는 육신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의 과정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잘 되어지는 것을 구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우리는 그런 기도 자체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다 구할 수 있고. 그렇지만 결론은 아버지 손에. 그래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는다. 그죠? 그럼 내게 일어나는 어떠한 것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해야 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쵸? 그만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사실은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해석되어져요. 그러면 그 해석되는 것은 어떻게 해석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은 것, 불의, 어둠, 죄, 그죠? 이거는 다 뭐예요? 이거는 죽음에 넘겨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죠? 이거는 다 무너지고 새롭게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라면,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가 주어질 때 거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굳이 내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하는 거지. 그것도 자기 의고 자기 욕심이에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속에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 속에서 들으면 말이 어려워요. 그럼 어쩌란 말이야?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럼 어쩌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그 말을 어디로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쩌란 말입니까? 성령이 내게 답을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죠?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우리 씨름해요. 바울이 사실은 저는 아까 그 시민권 이런 거 사용 안 했다 그랬잖아요. 갈등은 했을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요, 자기께 계속 드러나요. 그죠? 이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거 이거 사용 못 하겠어. 그죠? 머리를. 근데 그런 거 하고 계속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나 아닌 또 내가 있었어. 항상 싸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그거는 안 되고 자꾸 얻지 않는 뭐가 또 나를 끌어가고 이런 게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운다. 그래서 너무너무 바울이 갈등이 많고 힘들었어요. 그러다 8장으로 딱 들어가서 뭐라고 그럴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 갈등하고 고민하고 시달리고 그 많은 고난에 이걸 지나면서 바울이 넘겨졌단 말이죠. 넘겨진 것만큼 뭐가 왔어요 지금? 자유함이 왔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우리 이러면서 계속 이 과정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이 전쟁을 놓고 거기서의 내 주권과 내 권리와 이거는 또 다 행사하고, 그죠? 그렇게 하되
궁극적으로 내가 가야 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 나라를 침노해 가는 과정, 이걸 통해서 그걸 침노해 가는 과정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가지면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눈으로 보게 되는 그 눈이 또 열려지게 되죠. 그게 지혜죠. 그런 우리의 이 삶이 지금 그것 때문에 죽자고 덤벼드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의 우리는 또 빛을 비춰줘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면 막 그것 때문에 막 생을 거는 사람, 그러다가 또 저번에 어떤 사람 분신해서 죽었잖아요. 이런 극한 저기로 가는 사람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 요새 그걸 가지고 막 또 막 뭐 같이 휩쓸려 다닐 게 아니라 우리는 뭐요? 우리의 가는 길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뭔가 지혜를 주시고 또 밝혀주실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나누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거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의 이 모든 상황들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